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수에게 많이 쫓기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고쳐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홀해서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살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평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때로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제가 근심합니다. 나의 어떤 근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늘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어떤 슬픔에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죠. 나를 위하여 내 생명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겼고 내 자녀들은 다 붙잡혀가고 이제 죽거나 이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이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 야곱의 후손들 남유다의 백성들 대적이 되게 해주셨고 예루살렘은 아주 불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오히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든 백성들아 내 고통을 봐라.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속이고 오히려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 기절하였고 그러한 다 지금 혼란 속에 이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하고 내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앞에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자신을 또 변호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도 해롭지 않고 해롭게도 안 했고 아무에게도 무엇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었다.
내가 이 말하는 건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제 이 편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뭔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도 나오는데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설이 있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 뒤에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 그 눈물의 편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하나의 편지인 것 같지만 두 개의 편지가 붙어서 편집이 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러서 결국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게 우리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간증하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고 또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지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에게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하면 그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안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다 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너희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처음부터 이들을 성도들을 신뢰하여 자랑하였고 또 그 자랑한 얘기를 듣고 방문했던 디도가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니까는 또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참되게 되어서 더욱더 자랑스럽고 오히려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시고 근심하게 될 때 온전한 회개를 이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해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걸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얼마나 두렵게 되는지 그 두려움을 꼭 겪어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깨워 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성도들의
성장이 마치 나의 성장인 것처럼 늘 기뻐하며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또 구원을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